자, 오늘 유대인의 죄입니다. 제목은 유대인의 죄. 자, 오늘 제가 이게 핫인지 핫한지 몰라가지고 원어를 한참 봤어요. 근데 아가 끝에 발음이 있더라고요. 핫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입니다. 알아두세요. 어차피 나중에 어차피 우리는 이거 한 단어씩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국말로서는 이 성경을 지금 이해한다는 건 대단한 민족들이에요. 원어 자체에서 몇 가지가 이 번역이 되는지 몰라요. 다시는 히브리어로 알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죠. 히브리어를 쓰질 않으니까. 우리도 배웠지만 까먹어요. 히브리 헬라어는 쓰는 용어가 아니라 오히려 영어 이런 거 생각나고 일어,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쓰는 스페인어 이런 종류 그런 어들은 생각이 나도 오히려 히브리 헬라어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언어를 더 까먹어요. 쓰질 않으니까 통용어가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단어는 꼭 알아둬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많은 이 번역 단계에 있어서 히브리, 헬라,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 언어, 영어, 번역 단계가 이렇게 3단계, 4단계로 돼가지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이니 얼마나 우리 민족 대단합니까? 사실은 이게 틀린 해석이 많아요. 우리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우리 말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해석이 어려운데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은혜로 가잖아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멘. 그래서 이 죄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 죄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삶이 있어요. 그 의도하신 삶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거절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주고자 하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죄성은 어떤 죄성이다?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주는 아주 의도적인 삶이 있다. 그 삶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이 세상도 살아나갈 수 있고 온전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고 포기한 그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악이 생기죠. 이게 선하고 이런 부드럽고 착하고 선한 게 안 생기고 악이 생겨요. 죄를 짓다 보면 악이 받쳐 막 이러잖아요. 그 악이 뭐냐면 말로써 무례함, 행위도 무례함. 행위도 무례하고 말도 당연히 무례하게 되죠. 악이 뻗치는데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행동도 좋게 나가겠냐고. 때려 죽일 듯이 나가지. 너 죽이고 내가 살자 이런 악이 막 뻗치는 거예요. 그런 독성, 해를 끼치는 일을 악이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이웃에 대하여 물질적, 도덕적 해를 끼치는 행위나 말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합니다. 책에 들으셨죠? 이 죄와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죄의 종류에는 우리가 오만한 거 있죠. 오만한 죄. 그 다음에 위선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할례 받지 않은 죄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주된 주어가 할례죠. 할례와 무할례를 얘기하죠. 오늘 바로 우리 영적인 삶을 얘기를 해줘요. 그 죄에 대해서 오늘은 할례와 무할례가 무엇인가를 오늘 주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의 은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나는 할례라고 살고 있는가? 어떤 그 행동적인 겉으로 나의 육적인 살을 잘라내고 겉으로 표면적인 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할례적인 삶을 산다? 그거 아니에요. 그 할례적인 삶은 어디로 보냐면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나의 마음, 네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오늘은 하나님 말씀과 입각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6가지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을 하시면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알던 몰랐던 간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할례적인 생활인가 무할례적인 생활인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죄와 악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죄는 첫째는 교회의 잘못된 신학의 가르침에서 옵니다. 그
그 자체도 죄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가르치면 그 자가 올바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 병들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즉 할례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확신을 갖게 돼요. 잘못된 가르치면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확신을 갖고 막 뻗어나가잖아요. 뻗어나면서 위선적이고 어그러진 삶을 가게 되는데 그 어그러진 삶, 위선적인 삶이 잘못된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내가 옳아 막 이러고 간다. 내가 옳고 진정한 옳고 있는 사람과 막 대적을 하고 붙게 돼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거기는 붕괴돼요. 붕괴되고 깨지고 박살나고 건축은커녕 건립되기도 전에 싹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재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구원파 있죠. 구원파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다고.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도 감 모르고 온 초신자들, 하나님 모르고 왔다가 온 사람들, 한 번 구원받았어, 예수 앞에 와서 나 구원받았어, 난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한다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거 아니에요. 성화돼야 돼요. 영원한 구원은 성화가 돼야 되는데, 성화는 뭐냐면은 성스러운 자와 같이 된다 이 소리잖아요. 성화가. 성스러운 자는 누구예요? 단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인데 그 한 분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게 오냐면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가 첫째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진짜 끼친 자였구나. 왜 몰랐을까요? 아까 죄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그 의도적인 삶 속에 못 쫓아가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짓고 사는 죄를 깨닫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오면은 그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된 점에서 주님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점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싹 보이게 돼요. 회개가 임하면은, 회개 영이 임하면은 나의 살아온 과거에 해왔던 부분을 싹 다 훑어보게 되면서 그때 회개를 쏟아져 나오며 주님께 용서를 빌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믿음의 행동이 주님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깨우쳐주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죄에 대한 부분도 알게 됐구나. 간단하게 아까 설명했지만 바로 그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악을 뿜어내는 내가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래도 내가 지금이라도 고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가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저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믿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믿음에 이르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쫓아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화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내가 지금 당장 난 성화돼서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성화되는 모습 속에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속에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성화되는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은 중생, 거듭난다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중생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저는 은혜 받을 중생 그러길래 절에서 그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도 그 절을 찍고 막 이러면서 무슨 여기도 중생이라는 용어를 쓰네. 그랬더니 그 중생이 뭐냐면 다시 태어난, 거듭난다 이 소리가 중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두 번 태어나는 거야. 예수 앞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야. 세상에 살던 모습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다시 태어남으로써 내가 누굴 닮아가?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조금 이 주의가 산만해도 저를 바라보세요. 괜찮아요.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더 커요. 저쪽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성화된 모습, 그걸로 행위 자체로 이끌어가며 그것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의미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왜? 정말로 죽으신 이유를 알겠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알겠다. 이게 바로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서 오는 건데, 우리가 그 오면서 오는 그 얘기가 또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인하여 거기서부터 이제 12지파가 퍼져지잖아요. 70이 느려서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애굽 땅에 펼쳐지면서 이제 12지파가 생기는 종족 번적이 생기거든요. 종족 번영이 되면서 이때 이삭의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가, 한반도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우리의 조상이 올라가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이제 그 나중에 족보상으로도 다 나와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데 참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나눴듯이 참된 할례가 있어야 돼야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칭함을 받습니다. 참된 할례는 뭐예요?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아멘. 참된 할례는 이면에 있어요. 두 번째 마음에 있어요. 세 번째 심령에 있습니다. 신령한 자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령함에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있고 이면에 있고 신령함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 뭐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걸 안 보세요. 외모를 안 보세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본래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세요. 다 머리털이 몇 개인가까지 다 세세요. 어젯밤에 우리 저기 위집사님이 머리털 몇 개가 빠졌다 이거까지 다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몇 개 고민을 하고 머리털 오늘 10개 빠지고 내일 또한 5개가 좀 더 빠질 것이다, 이런 거 다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머리가 좀 많이 빠져서 오늘 좀 머리 좀 놔야 되겠다, 그 머리 좀 발모자 같은 걸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두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분을 아버지로 두고 계시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아버지한테 모든 걸 다 일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속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있다가도 중얼중얼 믿거나 말거나, 처음 오신 걸 믿음이 맨 처음부터 뭐 생기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 아버지께 요구를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꼭 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말게, 이거 기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도 평소에 걸어가도 기도해보세요. 중얼중얼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그 간증하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의 이 억울한 거 풀어주세요. 그러다가 그 저기 어디냐 법원 가서 내 그랬다 그러잖아요. 중수부 올라가가지고 화장실 벽에 거울 보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계시다면 나 이거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있다면 들어가는 성격이니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시다면 쟤네들 다 혼내주세요. 내가 막 이랬잖아요. 진짜 혼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믿고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서 있는 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저는 나를 보증 쓸 수 있는 자들이 전부 다 기도 중지였어요. 또 이 두 후배가. 그러는 내가 얘네들, 나 살고자 얘네들을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뭐 증거자로. 그럼 얘네들은 오면은 쫙 들어가니까, 아이고 난 죄가 없으니까 나 혼자 버티자 이랬거든요. 그 2명도 증인, 산증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증인들을 안 세워가지고 지금 다 그거 유해가 다 풀려져가지고 지금 랄랄라 날개 달고 다녀요. 그때 당시를 피해줬더니 다 해결보고. 응? 그러면 나 혼자 희생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쇼부 봐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쇼부 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는 쟤네들
기소 중지돼 있고 그래서 나는 증거자들을 못 세우니 나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혼자 달랑. 그러나 너무도 억울합니다. 불리합니다. 계시다면은 쟤네들 혼내주세요. 했더니 진짜 즉시서부터 혼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혼자서 막 씩씩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저는 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이 자리에까지 온 거예요. 끝까지 저는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믿고 갈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오더라도 그 하나님은 제가 가는 곳곳마다 또 제가 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해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오늘의 이 말씀 속에 가서 정말로 실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테스트하세요. 처음에 하나님은 너가 나를 테스트해봐라 그랬어. 내가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그러나 너의 그 실리적인 목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그 개인적인 이득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뭐 범죄성 아니면 이런 거 뭐 객기 이런 거 부리는 거 그런 거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정말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 속에 삶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일치가 됐을 땐 즉각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한 세례를 받는 자들. 육신에 지난번에 세례 받으셨죠? 이렇게 세례를 하는데 육신에 내가 손을 얹어놔가지고 물로 해서 물세례 뭐 받고 이랬다? 그 세례 말고 정말로 이 행위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령한 이 복을 받으면서 마음과 그 이면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전부 다 생활과 삶 속에서 할례시켜가면서 사는 거예요. 나쁘고 못된 습성들, 나의 그동안 못났던 분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면서 그게 전부 다 균덩어리잖아요. 암덩어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악 이걸 왜 품고 살겠냐고 다 잘라내버려야죠. 오늘 있다가 할례를 시켜야 되겠다. 시작하면서 할례 시키면서 이 하늘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나쁜 거 다 잘라내. 이런 건 아니야. 다 지워. 오케이 그렇게 가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다 끝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분명히 안 될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어떤 나의 죄성, 나의 악성, 독성, 인간성, 하나님의 말 안 듣는 이런 불순종한 그런 찌꺼기들 다 할례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참된 세례받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적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성령은 하나님 하나시구나. 제가 척을 딱 들고 오늘 설교 말씀 영적 바이러스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딱 했더니 골떡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우리 산들교의 역사가 크시구나. 오늘 영적 바이러스 이 할례치 못하면 이러한 영적 바이러스가 일어나요. 이 바이러스 6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의 생활 속에 넣으세요. 한 가지씩을 넣으시는데 자 영적 바이러스로 인한 나의 그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들어오는데 첫째 인간 중심적인 나의 내 중심적인 이 믿음의 해석으로 자기가 그 중심이 되는 해석을 해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그래가지고 그런 해석적인 그 방법은 우리 신학적인 용어인데 알미니안적인 태도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적인 태도. 앞으로 이제 학교 가시면 배울 거예요. 알미니안적인 태도라고 그래요. 그런 태도를. 어떻게? 인간 중심적, 내 중심적, 각가지 그 개개인 중심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해가지고 그 믿음대로 그 중심이 돼서 그 믿음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복음 이러고 있다고요. 그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 해석 속에 빠진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아니고 자신의 능력, 내 능력으로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인간의 방법, 또 그 수단, 인간의 방법과 그 인간의 수단을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를 해가면서 되는 게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는 뒷전이고 이건 이렇게 해서 간다. 인간의 방법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뻔히 뻗어시 있는데도. 그게 요번에 그 샘플이 나왔잖아요. 홍해선 그 전도사 그 나타나가지고 전쟁이 나네, 땅굴이 있네 어쩌네 해가지고 모든 성경 말씀을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도망가라 그랬으니 여기서도 이 시대도 도망가고 너희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니 너희는 10사람 10가족 중에 하나 특별히 선택받은 거니까 니들만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 오늘 이러한 식으로 내 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현혹돼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영적 바이러스 질병 오는 건 뭐냐, 내 자신도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항상 의심의 캐션에 내가 올라서야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무리 저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올바른 교회에서 목사가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은 그 목사를 거기다가 쓰잘데기 없이 세워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배우고 온 자, 그나마도 하나라도,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아닌 저것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 자를 목사를 세우신다고요. 근데 올바른 교회 나가는데도 그 자리가 올바른 자리인 줄 모르고 거기서 튀어나가서 어디 이단들 집회나 미혹의 영이 하는 데나 이런 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완전 질병의 몸뚱아리가 완전 병으로 완전히 묻혀버린 거죠. 완전 옮은 거예요. 전염병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쓸려나가버린 거죠. 자, 오늘 들어가는 거. 이 질병 무지 무서운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믿음의 해석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한번 입어봅시다. 나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소서 하고 딱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를 하셔야 되고 또 교만한 모습은 어디서 오느냐면 육신적인 모습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에요.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아니다. 이거 완전 교만한 모습이거든요. 영적 교만이야. 왜? 뚫어도 아멘하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각대봤자 내가 모르지. 이제 온 지 뭐 얼마나 됐겠어요? 일단 들어야죠. 듣고 믿어야죠. 앞선 선지자, 앞선 선배를 인정할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아직은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반론을 하려면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알아가지고 더 배워가서 틀렸으면 반론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확히 입증할 만한 입증자를 서류를 딱딱 내놓는 거죠.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괜히 그거 아니라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뭐냐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건 영적 교만이잖아요. 들은 자 선배의 말 질세 하나님인데 그걸 먼저 들어줄 때 들어주지 않고 대들었다. 누구 손에? 본인만 보낸 거예요. 본인만 이 템포가 늦어지니까 신앙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뭐 또 하나 또 그 오해되는 그 부분, 착각된 부분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을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누구를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이 세상 방법으로 누굴 죽이고도 내가 더 잘 살고 하는 방법, 뭐 돈을 많이 벌고 무조건 헌금만 잘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이뻐하고 인정한다. 이런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뭐 돈만 많이 갖고 온다고 좋아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을 물질이 있고 안 받을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질에 대한 형통함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에 대해 구는 내가 너희한테 주고 그 중에 10분의 1은 교회로 날려라 하신 거지. 절대적으로 야 네가 벌어가지고 너한테 뭐 사람을 줘 니네 방법대로 벌어가지고 너 나한테 돈 많이 갖고 와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세요. 다음부터 모든 살 수 있는 여건 완전히 형통의 복도 다 주시면서 사업과 기업에 대한 복도, 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합당한 곳에 다 열어주세요. 그곳에 교회를 실어 날리는 거지. 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막 부어줬는데 어떤 교만이 들어간 줄 아세요? 내가 했네 딱 이런다고. 이건 내가 한 거거든. 무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뭐랬어? 아니거든. 내가 지금 이거 다 내 거야 이러다가 나중에 처음엔 다 봐주죠. 나중에 훅 불면 다 날라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찢기도 하시고 꼬매기도 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잘못된 해석 속에 있지 마세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뭐 하나님 앞에 더욱 많이 헌금하면 좋아하신다.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무적인 그 삶, 우리의 그 삶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은혜 아래에서 방종의 삶을 사는 증상.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방종의 삶을 살아요. 집어때렸다 살아요. 죄짓고 입술은 막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해간 그 뒷자치를 쫓아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쌍한 자 도우라 하고 같이 배고픈 자 밥 좀 먹이고 너 있냐 같이 놀아 먹고 내가 너한테 하는 그 한테 내가 너를 축복해주마. 제가 신명기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 우리가 출애굽 시절에 그 배고픈 시절 남의 그 적군 시절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고 다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때 그 배고팠던 시절을 기억을 못하고 노예에 있는 시절을 그 기억을 못하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네를 끄집어내서 잘 살게끔 만들어 놨더니 이자가 컸어요. 이자가 커가지고 그 밑에 또 자기네 후배들을 뒀을 거 아니에요. 일한 자들 동역자들을 이자들을 굶여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자들을 굶어 죽이고 어디를 떠날 때 보낼 때 10원짜리 안 주고 울면서 눈물로 네가 가든지 말든지 툭툭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나의 종의 빈손으로 굶기거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자를 그냥 내보낼 때도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꼭 채워서 주머니를 채워서 어디 가서 헐벗고 추위에 떨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해서 보내라. 그래야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랬거든요. 나에게 불쌍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돕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거 하고 딱 감춰두는 자가 있어요. 그 자에게 축복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축복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나에게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그 자를 저주하리라 하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도 아직까지 말은 입술로는 은혜의 삶 은혜의 삶 근데 성화의 삶은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주의종 그러한 성도가 지금 난무합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진짜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정말로 이게 조금만 돼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왜?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심령으로 바뀌어 성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삶, 은혜 아래 있으면서 방종의 삶을 사는 이런 자들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만전 바이러스에 의해서 할례되지 않은 이 자들이에요. 위선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을 보고.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사람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한다. 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죄에서 빠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개 영으로 회개시킬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냥 기다리자. 죄에 빠져있고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열성 우리의 노력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 그거 다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뭐가 되겠냐고요.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어야 하나님도 주실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된다고요. 구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 발길을 옮기고 만남의 축복도 주고 사람도 보내고 한다고요. 그때 발로 차고 막 두들기는 거예요. 주먹으로 치고 그래 열려라 참깨 가지고 모든 종합병원에 이 종합 세트 선물이 막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멀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들 하나님이 다 우리만 다 알아서 하셔. 그건 잘못된 병들은 신앙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노력하면서 쫓아가야 되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과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정리정돈 해가면서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증거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복음의 증거. 그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한테만 먹고 여기서만 땡 하고 끝나나 내 양분으로만 끝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분께 보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분한테 보답은 복음 증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를 알리는 일이에요. 나도 몰랐을 때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았자니까 막 전도하잖아요. 전도 왕 됐잖아요. 왜? 이런 멋진 예수를 알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셔야 돼요. 또 내 안에 줄기를 막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만 받을 수 없잖아요. 이 좋은 거를 달려야 되니까. 너무도 우리가 이 세상하고 너무도 틀린
예수 안에 품 안에 왔으니까 너무도 다르잖아요. 세상과 정반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증거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영적 바이러스에 병 들어있으면 무시해버려요. 복음의 증거 의무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준다. 다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나와요. 다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아주 무의미하게 다니죠. 이러한 거. 네 번째로는 은사주의자들에게 있어요. 막 병들은 자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터치 딱 해가지고 다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눈 먼 자 이거 뭐냐 이 봉사가 장님이 눈 뜨고 난리 나잖아요. 물론 성령의 터치 있어요. 성령의 터치 있는데 그게 뭐냐 터치 다 해가지고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그자가 아유 아리가또 땡큐 쎄쎄 감사합니다 강나라 말이 다 나와 그럼 빠이빠이 하고 나갔어요.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게 순리적으로 순간적으로 은사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왜 보여주느냐? 급하니까. 저 사람이 이거 하면 너무도 아프고 급하니까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은사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알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도 내려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또 가서 잘못 하나님 물론 이 세상 모든 피조물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그자들에게 믿지도 하나님 무슨 거기 가서 서비스 할 일이 있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서비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착각 속에 있다고요. 그 쉽게 볼 수 있는 그 증상이 뭐냐면은 성령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은사가 일어났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어. 그거를 갖다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네 뭐 이런다. 구원이 일어났다. 구원은 무슨 구원이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다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냥 서비스만 받은 거지. 어디 갔어? 마사지 받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놓고 그게 구원의 역사라고 그러고 말이야. 잘못된 그 병 들어가는 이 믿음의 신앙자들 속지 마세요. 그러한 거를 증거를 시키면서 이게 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쓰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쓴다는 거예요. 착각해서 그 은사 그 자체 자신이 그 믿음이 있는 것 또 믿음이 엄청나게 큰 자로 막 자기가 믿음이 크다 이거야. 뭘로 큰데 아니 뭐가 큰데 어떻게 해서 뭐 일어나가지고 뭐 일어나서 어쨌다는 거야. 하나님 일어나고 복음 증거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줘야지. 살지도 않으면서 성화된 모습도 없으면서 무조건 일어나서 빠이빠이 하고 하놓고서는 그게 뭐 구원의 역사 나는 믿음이 최고야 막 이러고 하는 잘못된 거 아니.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 지금은 전부 다 교회 무너뜨리고 결국은 나 살자. 목자의 길은 뭡니까?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게 목자의 길이에요. 지금은 목자가 그 양떼 하나님 맡긴 양떼도 버리고 튀는 판이에요. 지금 나가고자.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나는 저쪽 가서 차리라 했다. 여기는 목자 싹 버리고 그쪽 가서 목자 살리라 그랬는데 그런 교회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여기는 양떼 버리고 와서 나는 저쪽 가서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 처음 봤어요. 앞으로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정말로 성령 하나님 모독죄, 성령 모독죄에 성령 모독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쓰고 하나님 이름을 앞으로 세워가지고 다 팔아먹고 이용해먹고 말이야. 세상 사람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는 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산돌교는 이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가 큽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렇게 배워가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 인한 신학까지 다 같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지금 이게 정말 가르치고 있는 게 이곳에서 이런 게 벌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저를 턱하니 잡아다가 이제는 막 기도에다가 왜 급속히 모는가 했더니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크게 떠야 될 시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에 전부 다 보니까 남자들만 살았더라고요. 그 우리 동생 후배들 전부 다 친구들 다 집에 합숙소야 집이 온 아파트가. 그래서 걔네들 생활비 한 6,700 들어갔어요. 밥 먹는 것만. 그리고 밥값 내놓고 간 애들 하나도 없어. 어떻게 든 이것들 다 이게 다 지금 다 이게 다 수금해야 돼. 어디서? 예수 앞으로 다 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 사는 그 삶 속에 내가 좀 보이시한 게 있구나. 여성처럼 어머 왜 그러세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고 그래? 그 뭐가 안 돼? 너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문제 해결. 뭐가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요. 이리 와봐. 그 목 아파. 아픈 데를 긁어주고 약 발라주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여자들은 쪼잔해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피곤해요. 막 여자들이 대부분 목에 말이 많더라고요. 뭐 그릇이 진짜 깨지겠더라고요. 막 피곤하고 나는 골이 지진나요. 그럼 우리 집엔 여자애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남자애들은 말이 없잖아요. 그냥 툭툭, 응, 알았어. 말은 해도 뭘 알고. 그럼 이거지?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딱 문제 해결하고 하고 남자를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남자들 해야 될 일이 야 그거 오늘 뭐 한 끼 먹으려고 남자들 한 끼 먹으려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굶더라도 내가 오늘 이뤄야 될 어떤 그 성취욕 때문에 간다고요.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 게 남자들의 그 습성이라고요. 지어놓게 그렇게 지어놨고. 그러니까 그 남자들의 성취성 그 쪼잔하게 그 여자들 그 긁어봐야 그 남자 피곤하고 바가지 긁는다는 거는 피곤하거든요. 그러듯이 남자들은 그 포부를 크고 일으켜서 정말로 잡고 가야 될 이 하나님의 큰 포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했기 때문에 누구 잡을 사람 없어요. 쫄개들 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손 하나 잡으면 다 끝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꾸 증거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자들이 정말로 이 산돌교회 리빙스턴 처치 살아있는 돌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이름 따라 그대로 이 살아있는 돌처럼 가는 곳곳마다 건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건축의 역사냐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건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적인 나의 못된 부분 나의 몰랐던 부분을 전부 다 이 시간에 다 할례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병들질 않죠. 영적 바이러스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노트북 이런 거 다 바이러스 먹잖아요. 병들어 버리잖아요. 해킹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단한테 해킹당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한테 절대 해킹당하면 안 돼요. 딱 나를 잡고 그래 너의 인간성 이 세상에서 보는 인간성은 이렇다 하지만은 죄성도 이렇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죄성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쇼부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네들 은사주의자들의 착각하면서 넘어가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오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자들인데 교회 출석을 해요. 아주 형식은 너무 좋아요. 교회 출석하고 아주 외적인 남들이 보는 그 신앙생활 아주 그 자리에 항상 있고 아멘 아멘 하고 다 지켜요. 아주 싹 다 아주 충실하. 저 사람 뭐 믿음도 아주 좋게 보여. 그 신자들의 그 내면적인 보면 아주 맹목적인 신자예요. 형식만 다 갖춘 이 맹목적인 신자들인데 영적인 거듭남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의 그냥 외적인 부분 외모적으로만 내가 남들한테 아주 믿음이 충천한 자로만 보이면 된다. 이런 자들이에요. 내면은 아주 꽝이야. 영적인 부분 하나님 뭐 신성 절대적으로 이 신자로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이 하나님 자체도 그냥 어떠한 그 신성은 없고 인간성, 인성으로만 가는 인본주의적인 이런 곳으로 보내 신본주의적인 이 기독교를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바꾸는 애들. 혼자 생각하면 다 도덕적인 행위를 잘해. 아주 도덕주의자들이에요. 아주 철면하지 아름답고 이쁘고 딱 이렇게 가요. 겉이 아름다우면 뭐하냐고. 겉으로 도덕적이면 뭐하냐고요. 내 아내가 도덕적이어야지. 겉으로는 우리가 지저분하고 좀 남한테 피해도 줄 수 있어. 왜? 몸도 불편하고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능력상 따라주는 힘이 모자라면 그럴 수도 피해도 줄 수도 있지. 근데 그 마음은 언제나 그게 아닌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 불쌍한 거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마음에 언제나 저자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겉으로는 탁하니 뻔질하니 이 안에는 심령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경건 자체를 도덕으로 바꿔요. 도덕으로 대체해요. 도덕적인 모습을. 그 안에 내적인 경건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거듭남의 역사, 영적인 거듭남으로 정말로 할례시키는, 그래서 그 할례시켜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겉으로 그냥 예수 신성도 무시하면 인본적으로 겉으로만 타면 다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유행 중심의 복음주의 교회가 있어요. 유행 중심. 어떤 우리가 또 편의를 얘기하잖아요. 정말 경건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친정한 마음에 은혜로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 좀 후져서 이렇게 좀 사고도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여기에 박자가 들리고 늘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막 따라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찾아가면서 이 버글버글 내도 우리는 이게 은혜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까지 하고 하나님이 빼낼 때까지 안 돼도 조금만 길어 드릴 거예요. 오늘 뭐 이거 안 해도
그래도 여기 조금만 더 조갈조갈조갈도 예배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그게 은혜니까 끝까지 밀고 간다고 지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유행적인 복음 형식, 겉은 번지라니 잘 지어놨어. 잘 지었는데 그 안에서 찬양이고 뭐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데 아끼고 뭐고 세상적인 거 콘서트처럼 다 불러놓고 다 해요. 다 올리는데 정말 진정한 가슴에 나오는 찬양을 해서 올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외모적으로 그 은혜도 안 되면서 겉으로는 은혜되는 저 별 이런 쇼를 다 한다는 거죠. 연기를 한다는 거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연기를 하면서 다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 속으로 지가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뇌예요. 세뇌는 뭐냐면은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는 진리예요. 은혜는 진리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온몸이 이렇게 떨리면서 부들부들 떨리면서 주님께 진정한 감사가 오르는 그 은혜의 찬양과 함께 오는 게 이 진리인데 그렇지 않고서 이 진리가 아닌 겉에 가식적인 찬양과 모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이게 은혜야. 여기가 은혜 자리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아멘 아멘. 으하 애들이 뭐 어떻게 됐든 성령 찬양단은 뭐 붐 일듯이 막 해요. 숫자적으로 다 채워놔요. 그걸 은혜라고 그런다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 그런다고. 그럼 일어나서 털털대고 갈 때는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누구를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 알기 전에 정말 아무리 놀고 즐기고 일어나도 맨날 험하더라 그랬잖아요. 맨날 허하고 그 허함 결국은 뭐냐? 쾌락을 찾고 가기 때문에 허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라도 하나를 얻어 갖고 가야 되는데 뭘 말씀이라도 얻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세상에서 한 가닥씩 다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뭘 여기 와서 인생살이 뭘 배우겠냐고. 내 인생도 지금 잘나 죽겠는데 내 인생 살아온 것도 한두 가지에 끝나는 인생살이들이 아닌데 전부 다 한 자서전 쓰라면 다 써야 될 사람들만 여기 전부 다 있다고. 그네들이 여기 와서 인생 배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언가를 배우러 왔지 알고자 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신적인 저 신의 오직 한 분이신 저 유일하신 한 분 저분이 어떠한 것을 나한테 주시면 나한테 어떤 은혜로 내 인생을 바꿔주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실까 영혼의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결국은 은혜는 하나 없이 다시 봉쳐서 멍하니 간다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쾌락으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그 교회 가서 얻은 게 없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하고 뭐가 말씀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받은 은혜가 하나씩은 다 내 가슴속에 박혀져 줘야 내가 또 그 다음날 변화되고 이런 삶 속에 가는 거죠. 지금은 이 외형적인 교회 유행 중심으로 복음주의 교회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가 그러면 사람도 그 속에서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도 그렇게 뿐이 못 줍니다. 결국은 오늘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내 사업적으로 쟤를 좀 빼내야 되겠다. 제 주머니에 좀 얼마 있지 내일 좀 얼마 좀 뽑아가지고 좀 써야 되겠다. 이런 계산뿐이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전부 다. 겉으로는 웃어야 할렐루야 아멘 네. 아이고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동태가 돼 있다는 거죠. 얼어가지고 엉하니 성령의 진짜 따뜻함으로 그 인격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크나큰 역사 앞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복음을 싸우려고 전략시키는 풍습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이 증거할 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복된 소식 복음이란 건 복된 소식이죠. 예수의 탄생과 함께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써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다시 살 수 있는 이 영혼의 은총을 알리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다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 복음도 증거를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무도 다 하지 못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정말로 착각하지 마시고 좋은 은혜가 충만한 자로 막 착각을 해가지고 찬양성이 이루어진다고 막 이런 나이트클럽 조명 사이키 조명만 없다 뿐이지 정말로 그게 다 되는 줄 알고 착각들하고 일어나는 교회. 그러한 또 청년들 그러한 또 장년들은 또 왜 착각을 하고 있느냐. 청년들이 내 자식들이 그 안에서 은혜 받고 다 같이 올려주고 했으니까 은혜 받고 가는 줄 알지 왜 은혜를 받는 줄 착각하냐면 그 장년들은 말씀 위에서 분별을 못 해주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병 들어가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들 자체가 어른들도 장년들도 할례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 비율을 맞추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이 만약에 목사다. 그 목사 비율을 맞추고 있는 게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맞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이루고 계셔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그분의 뒤에 역사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고 또 한 번 나를 거듭내보고 이러한 은혜 속에 가지 않고 오직 보이는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신입니까? 사람이 뭐 어떻게 해줘요? 그 사람 통해서 환자가 일어났다고? 아니,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거든. 분명한 거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한 걸 갖다가 믿음, 아니면 내가 내가 고침받았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서 뭐 믿음 고침받았나?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에 착각되고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기. 경건의 능력이 날이 갈수록 없어지는 이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라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오늘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짓고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 죄까지도 다 할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가 할례하지 못한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제하시고 또 할례 됐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나는 또 됐습니다. 아니에요. 무할례했다 됐다고 해서 또 죄성입니까? 아닙니다. 할례와 무할례는 우리가 영적인 이 가슴 속에서 지키고 정리하고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꼭 병들어 가신 그 부분을 승리하시고 이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로 내가 할례시키는 자가 주님 앞에 제대로 온전케 된 자여야 되겠다. 이런 것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